지난주에는 뭐에 관해서 말씀 전했습니까?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 너무너무 길어요. 네, 네. 몰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 예. 그 이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4번씩 반복했다니까요. 예. 우리는 맨날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면서 사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게 뭐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욕구를, 그 필요를 다 충족해주고 채워주겠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꼭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순서가 네가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오늘 말씀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사랑을 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고 항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움을 주시고 거기에 복을 주셔서 다 채워주신다. 모든 걸 채워주신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어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7장이잖아요. 지난주에는 6장 마지막 부분이었고 마태복음 5, 6, 7장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산상수훈,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주옥 같은 말씀을 딱 모아놓은 장이 마태복음 5, 6, 7.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 대헌장, 천년왕국 헌법이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때에 대헌장, 헌법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 6, 7장 이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거의 달달달 외우다시피 계속해서 반복해서 댁에 있을 때든지 사무실에 시간 날 때든지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갈 때든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산상수훈 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7장 부분이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7장 마지막에 시작 부분 1절부터 6절까지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 주셨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 언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2주 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그 기도에 관한 말씀 후반부에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7절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 말씀 저는 옛날부터 들을 때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을 뭘로 생각했느냐 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그 말씀으로만 받았어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이게 대인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번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대신관계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딱 깨달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대접하려면,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그 사람한테 밥 얻어 먹고 싶고 도움 좀 받고 싶으면 네가 한 끼 먼저 사,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의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부분 보고 있다고요? 산상수훈, 하나님의, 예수님의 직강이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대접에 관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뭔 말씀 주고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황금률이 어마어마한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황금률이냐 하면은요, 3세기경에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왕이, 제가 생각할 때는 벽에다가 액자로, 어마어마한 큰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 문구를 딱 붙여놨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 3세기경에 이 황제가 이 말씀을 아예 벽에다가 기록을 딱 해가지고 수시로 언제든지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진리야. 이게 황금률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이라고 할 때 이 헬라어로는요 포이에오라고 하는데, 이 그냥 우리는 뭐 섬기고 봉사한다 그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행동하라, 실천하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행동하고 먼저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맨날 받기만 원하지 않아요? 받기만 원해.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그 결혼식이나 그 장례식 할 때에 그 기록해 놓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축의금 노트? 방명록. 그렇죠. 방명록에 얼마 했나, 누가 왔나, 이거를 딱 기록해 놔놓고, 이번에도 지난주에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임태호 집사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옛날에 왔나 안 왔나, 이거 또 구조를 얼마를 했나, 축의금을 얼마 했나 안 했나, 그거 따져가지고 갈지 말지, 축의금을 얼마를 할지 말지.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야, 이건 빚이야, 빚.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나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할지 결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아주 계산적인 행동이 아닌가 싶긴 한데, 우리 여기 이 말씀에 잘 부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모는요 밥 한 끼를 사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럼 최소한 5끼 사더라고.
예. 인정. 그죠?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좀 그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몇 배로 갚아주려고 애를 쓰더라고. 예. 이 말씀을 잘 실천하는 양반이 아닌가 싶긴 한데 나한테는 근데 엄청 짜. 딴 사람한테는 엄청 잘하는데 나한테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 원래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근데 또 받는 입장에서는 예, 또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천을 했냐, 행동했냐, 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부분에서는요, 이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킨 분이 누구예요? 예, 여기 나오는 그 세베대의 아들, 예,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거든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누구예요? 아들 두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데리고 온 사람. 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왔고 절을 하면서 뭘 구한다. 너 뭐 구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한마디로 자의적 우의정을 좀 시켜달라 이 얘기예요. 네, 강남 아줌마들 같아. 예. 어떡하든 아들 출세시키려고. 근데 이 상황이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 앞에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을 거다, 니들 죄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엄마는 아들 지금 자의적 우의정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 높은 자리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너무 큰 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 자리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할 거니까 그때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을지 알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24절에는 나머지 10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분하게 여기다 기분 엄청 나쁘게. 아니 그 자리 내 자리인데 어떻게 저 엄마는 아들 둘 데려와가지고는 그 자리를 달라고 하냐. 근데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 자리에 가고도 남음직한 행적을 보였죠.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예.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 육의 어머니 마리아를 다 모시고 살고 밤모섬에 유백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유일하게 자연사 한 분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다는 26절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네. 정치인들이 선거 투표할 때 되면 막 엄청 굽신굽신 막 표 달라고 하는데 되고 나면 어깨 힘, 목에 힘 딱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리는데 2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본인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느냐 하면요, 자기의 목숨까지 십자가상에 내놓을 정도로 섬겼고 그렇게 실천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옛날에 커피를 저 사당동 있을 때가 여기 저 동평화 있을 때도 제가 손님 오면 커피를 많이 그 대접을 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은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커피를 타주냐고. 자기는 한 번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커피를 얻어 먹어본 적이 없다. 항상 섬기기만 했지. 밥도 같이 안 먹는 목회자들 엄청 많거든요. 따로 드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정도도 사실 잘 안 되는데, 니들 섬기세요. 어떤이 되려면 섬기고 종이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한다. 너희는 대접을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례를 성경 속에 누가 있을까를 계속 제가 찾아보다가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상 1장 내용에 한나를 보게 됐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쓴 책이 사무엘상 하잖아요. 그래서 1장 부분에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가나예요.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는 아내가 2명 있었어요. 2명. 마누라가 2명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홍 집사님, 마누라 2명이면 좋아요, 나빠요? 골 아프죠? 골 아파. 맞아요, 골 아파요. 1명도 골 아픈데 2명 있으니까 더 골 아파. 네. 그 1명이 누구냐면 브닌나하고 한나인데 브닌나는 자식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아기를 못 낳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박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했거든요. 뭔 기도했어요?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발 저에게도 자식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엄청 세게 해놔놓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너 술 챘냐? 대낮부터 술 챘냐? 술을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그런 취급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다른 말로 나시린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념하사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사랑하사 잉태하게 한 거예요. 임신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서원한 대로 젖을 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드렸어요. 그냥 드린 것도 아니고 갈 때 예배 드리고 가고 갈 때 뭐까지 드렸어요? 숫소 3마리, 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하나님께 잔뜩 숫소를 3마리씩이나 드리면서까지 왜 그랬을까요? 아들 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를 사무엘을 드렸어요. 그 오늘 이 본문에 읽진 않았는데 이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가 그 이후에 이 한나가 애를 몇 병 낳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주실 거라고 했거든요.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은 한 명 있는 아들 바쳐버리면 또 아들이 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장 21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건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아들 몇 명? 3명. 딸 몇 명? 2명. 그럼 합이 몇 명이요? 6명, 6명. 한 명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렸고 나머지 5명 아들 3명하고 딸 2명을 준 거예요. 딸 있는 집은 너무너무 저는 부러워. 우리 홍 집사님은 이쪽 홍 집사님은 딸 둘이 있고 홍미순 집사님은 딸 있나요? 없어요? 우리 이면택 집사님도 딸이 없네. 우리 권사님 딸 있죠. 저는 여기 아들 3명보다요 딸 2명이 더 부럽더라고. 어제도 우리 윤지하고 한 2시간 놀다 왔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그냥 세상에 이뻐도 이렇게 이쁜 애가 있을까. 에? 천사. 그 내가 야 우리 사모가 너 여우지? 그러면 아니야 나 공주야. 그때 인어공주래. 그러면서 저는 너는 공주보다도 더 이쁜 천사야 천사. 그랬더니 천사가 뭔지를 얘가 모를 것 같았는데 방에 있다가 화장실을 쫓아가더니 비누를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게 천사 모양이 있는 거예요. 천사 이렇게 있다고. 야 세상에. 네. 이쁘도 딸 하나님께서 사무엘 1명 바쳤는데 벌써 아들 3명하고 딸 2명 5명을 더 주신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사랑받고 싶은 대로 먼저 사랑하라. 네.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손해볼 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최고일까요? 마음 아니겠어요? 시가 아니고 마음이거든요.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게 뭐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분명히 성육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먼저 주셨다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말씀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께 전부 다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뭐 얼마나 가겠어요. 사랑받아봤자 며칠 못 가, 몇 개월 못 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을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는 이번 이 산상수훈을 지난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대해주겠다. 이 말씀하고 너희는 먼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너희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아예 저의 삶에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될 건지 모르겠지만 이 목회 철학이라고도 하고요. 가훈도 있잖아요. 집에. 가훈이나 사훈. 휴렛 패커드라고 하는 회사는요. 이 지금 너희가 먼저 사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남을 사랑하라. 대접하라는 걸요. 사훈으로 아예 벽에다가 도배를 하고 있대요. 그런 회사가 벌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앞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 할 때 앞부분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고, 오늘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찾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 말씀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대접 받고 싶은 대로, 사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실천하셨고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은 이 두 구절만 잘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면 정말 만사 형통일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